우리 모두는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변하지 않는 주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크신 팔에 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첫 번째는 결정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때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셨네. 이전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하사며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던지네 함께 싸우며 나가세. 천국의 그 사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결국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게 예수는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버리지. 주의 십자가 아래 앉으세. 우리 마음을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나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나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성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아.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갔네. 빈번 장미 소리 외치고 엄마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앉기. 주의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앉으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되기를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본분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하리라.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하리라. 주의
주일에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두 분씩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합니다. 네. 짝을 바꿔서 다른 분 찾아가셔서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일어서 신체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각자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죄를 정성을 다하여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좋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참회의 시간,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참 죄 많은 인생들인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도 없는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을 돌아보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좋게 여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유록 죄인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참회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지나간 날들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간구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하나님 들으시고 좋게 여기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보시며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고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만드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임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늘 고백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간구함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고 행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연약함, 부끄러움, 교만, 비난과 정죄, 다툼, 세상의 즐거움 속에서 지낸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 능력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알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저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삶으로 살아낼 때 기쁨과 평안 주심으로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소망과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된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악해지는 이 나라와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옵시고 10월 27일에 있을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며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관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나라를 통해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분단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놀라우신 계획과 일하심으로 세계 열방에 주님을 증거하는 나라 되게 축복하옵소서. 바자회 가운데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각자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모이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열매 맺는 해를 표어로 달려가고 있는 초대신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이 날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각 구역과 부서, 화요 기도 모임, 금요일과 주일에 있는 노방전도, 진행 중에 있는 양육방까지 모이기에 힘쓰며 각자의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과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어려움을 아시오니 주님의 전에 모여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드릴 때 성령의 불 임하사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축복 더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초대신앙교회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녀들이 세상보다 더 큰 진정한 행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과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매주 올려지는 교육부서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을 통해 흘러넘치는 축복 더하옵소서.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교인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이 시간을 통하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 드리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분의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 부어주셔서 사역과 삶 가운데 부족함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여호수아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생명력이 넘쳐 성도들의 삶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6장 14절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의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이 좀 제대로 잘 지키셔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마음껏 흠뻑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축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반면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400여 년 전에 1620년 4월 5일에 102명의 퓨리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의 국교가 국왕의 중심이 돼갖고 자기네들 영국만을 위한 아주 독선적인 기독교였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종교 개혁을 제안했던 청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영국 국교에서 박해를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하려고 했던 이 청교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100여 년 이전에 콜럼버스가 발견했던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메이플라워호라는 배를 타고 5,440km를 항해해서 마침내 아주 추운 겨울에 지금의 미국의 북동부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해하는 도중에 바다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드디어 신대륙에 도착을 했지만 하필이면 가장 추운 겨울에, 그것도 미국에서 가장 추운 곳 북동부 지역에서 겨울을 지내고 나니까 그나마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요. 겨우 49명 남았는데 산 사람도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질병과 또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봄이 되었을 때 땅을 일구어서 감자와 옥수수와 호박을 심었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고 짐승들을 사냥해서 양식을 삼았습니다. 다음 해 가을에 그들은 마침내 처음 거둬들인 곡식과 야생 칠면조들을 잡아서 자기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옥수수와 밀가루로 케이크를 만들고 식탁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혹독한 항해와 추운 겨울 동안에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자기들을 지켜주셨고, 한 해 동안 먹을 것을 주신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로 정했고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그 필그림들,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뭘 풍성하게 받았다거나 그동안 평안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나서 보니까 그런 역경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자기들을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수확물을 자기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사실은 야생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오늘 미국이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부유한 나라가 된 이유가 바로 그 필그림들, 청교도들이 그렇게도 연락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존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해서 드렸던 이 예배, 바로 이 추수감사 예배에서 그들의 축복이 비롯된 것이다 라고 미국 기독교인들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축복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보다 더 오래된 추수감사 예배의 기원이 기록되어 있는데, 추수감사 예배하고 거의 똑같은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감사절의 기원은 세 개입니다. 세 개를 요약해서
초무칠이라고 저는 불렀는데 초무칠, 초막절, 무교절, 칠칠절입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는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눈여겨보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서, 즉 여러분에게는 우리 초대신앙교회에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한 것은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증거로 보이라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보물, 즉 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진정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증거로 예물을 바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갈 때 예물을 반드시 들고 나가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진정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물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사람이 빈손으로 나와서 저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립 서비스만 하고 돌아갈 수는 없죠. 자, 그러면 이 초무칠, 초막절, 무교절, 칠칠절들은 도대체 뭐 하는 절기들일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들으시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말고사에 나올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다시 말해서 6월절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해방을 얻어서 나왔잖아요. 그날 6월절 밤에 나왔는데 그 다음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켰어요. 7일 내내. 무교절이 뭐냐면 교가 없다는 건데 교가 뭐 어떤 누룩,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같이 먹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중에서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그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사람과 모든 짐승들의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6월절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의 아들을 비롯해서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들을 다 죽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나올 때 그들은 급히 나오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먹을 건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누룩이 들지 않은 그냥 밀가루 대충 해갖고 빵을 만들고 그냥 나물 대충 해서 쓰디쓴 나물을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또한 자기들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과 그 쓰디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두 번째 칠칠절은 첫 곡식을 베는 날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 77, 49일이잖아. 49인데 그 49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50째 날이니까 그건 다른 말로 오순절도 되고, 오순절. 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신 날이 하필이면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 강림 날이죠. 그날은 또 밀의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이날은 동일한 날인데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풍성하게 이렇게 주셨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바친 날입니다. 그러니까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게 쉽게 외울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연상법을 제가 만들었는데, 오떡순 치맥입니다. 오떡순은 어제 우리가 오뎅, 떡볶이, 순대를 팔았는데 오떡순 이렇게 하면 기억이 쉬울 것 같아요. 오순절을 그냥 오떡순으로 기억하고, 치는 칠칠절, 맥은 맥추절로 이렇게 기억을 하면 쉬울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오떡순 치맥,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은 다 같은 날이다. 시작.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초막절은 농사가 끝나는 가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듯이 광야에서 40년 지낸 동안에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천막을 치고 살다가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또 천막을 다 접어서 따라가고 이렇게 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날을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그날 역시도 한 해 수확을 감사하면서 7일 동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초무칠, 초막절, 무교절, 칠칠절은 지난날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만큼 먹고 살 수 있도록 수확을 얻게 해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절기들입니다. 그렇게 취지와 내용면에서 추수감사절하고 거의 비슷하죠. 중요한 것은 모든 남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날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니까 여러분 가정의 남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시고 나오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 절기의 공통점은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이고 그리고 와서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내내 성전에 와서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지난 1년 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는 지금 현재 베풀어 주신 은혜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을 돌아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위기 상황도 있었고 힘든 과정도 있었는데 하나님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힘든 역경 다 이기게 해주셨고 그래도 오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셨다 하는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 여러분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 특히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여러분 타락 과정 가운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삶의 고비를 넘겨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는 지금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매일 5만 명씩이 죽고 있어요. 5만 명. 매일매일 굶어 죽는 사람이 5만 명이래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그 5만 명 안에 우리가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 세계 인구의 12%, 9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기아로 허덕이고 있고요. 천재지변으로 해서 매년 수천만 명의 이재민들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지만 매일매일 교통사고, 질병, 건축하다가 또 사고, 별의별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죠. 오늘 여러분이 건강 중에 안전하게 그만큼 살고 있는 게 혹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양이나 염소 등의 희생제물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일에 항상 어떤 짐승의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제물을 요구하신 것은 그 짐승들의 타는 냄새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 따라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대신이라도 죽음으로 갚아줘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 등의 짐승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갚아주었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이후로 구약시대 그런 제사 행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형편이 감사하다면 그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제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시편 50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평생 잘 섬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내용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입을 싹 씻고 있다면 그거 반드시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예물을 바쳐야 되냐면 진정한 감사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예물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초태생, 첫 열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러분이 키우는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도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는 여러분 사실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우리가 늘 품는 마음의 반응들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누가 저에게 이렇게 호박을 하나를 가져와서 목사님 이 호박 좀 드셔보세요. 이 호박이요 제가 올해 농사 졌는데 이게 첫 번째 나온 열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호박을 들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좀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올해 농사가 좀 현찮아서요 좋은 거는 시장에 내다 팔아야 되니까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근데요 목사님 맛은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찌그러진 호박을 나에게 가지고 왔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살펴보시죠. 당연히 여러분도 하나님 내년에는 모든 호박이 정말 다 그렇게 맛있게 그렇게 다 찌그러진 호박만 잔뜩 열리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신다고 해요? 첫 번째 태생, 첫 번째 열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것 하나.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인간들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심판하시질 않고 물론 계명은 심판한다고 돼 있으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죄도 있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죄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고 다른 신을 의존하는 것. 하나님보다 누구든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이걸 제일 싫어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에 손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예수님은 즉석에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쳤지만 일부는 살짝 빼돌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약속했던 거는 하나님 건데 그걸 자기가 빼돌린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전리품에 손을 댔던 아간이라는 사람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르밧 과부 얘기 잘 아시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밀가루와 기름 조금을 해갖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한테 그걸 달라 그랬더니 줍니다. 이게 마지막 남은 음식인데 선지자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좋게 여기셔서 오랜 동안 이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대목이 있는데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곧바로. 아니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설명을 해놓고 곧바로 아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아니 이 여인이 주의 종을 그렇게 선대한 일 때문에 그를 그렇게도 축복을 해놓고 왜 갑자기 이 아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에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허용하셨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바로 그 상황들을 다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후에 이 여인이 감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요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 만드는 걸 선지자에게 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게 당연하지 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 남은 것을 주의 종에게 준 거는 축복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안 했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21일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내내 금식도 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하고 같이 합심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하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했는데 기도 응답을 딱 받고 여러분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막 부자가 됐어. 그랬더니 와 새벽기도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좋아했는데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코마에 들어갔어.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왜 내 아들이 왜 교통사고로 코마에 들어갔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기도응답을 하셨는데, 나는 그 기도응답을 받고 내 사업이 대박이 됐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제대로 했는가? 목사님이 어떤 일에 봉사를 좀 하라고 했는데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로 그냥 목사님의 요청을 무시해버린 적은 없었나?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눈앞에 두고 반드시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14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부어진 축복을 가지고 나 혼자서 뭐 그냥 할렐루야 하고 좋아하라는 그런 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 주변에 없는 사람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추수감사절이죠. 노비는 자기의 재산이나 재물이 없는 자이니까 함께 나누라는 것이고요. 레위인은 자기 기업이 없이 그냥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성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11조를 바쳐서 그 레위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이고, 객은 자기 집을 떠나서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와주라는 것이고, 과부는 남편이 없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슬프고 안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고, 고아는 부모 없이 자기 힘으로 생존해야 되는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에게 주신 많은 것들로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나누어주고 주변에 불우한 이웃들, 생계가 힘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랑의 잔치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보는 것은 15절 16절에 반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반복해서 이 얘기를, 여러분 성경에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즉 여러분에게 주신 이 초대 신앙교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즉 7일 동안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에는 7일 동안 여러분이 오셔서 7일 동안 떠나지 말고 여기서 계속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어야 되는 절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보니까 직장도 가야 되고 애들도 보살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은데 어떻게 7일 내내 여기 와 있겠어요?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좀 흥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합니다. 이렇게 하시죠. 이제 특세가 지금 2주하고 하루 남았는데 특세 기간 끝날 때까지 매일 새벽기도 나오는 걸로 퉁치시죠, 우리. 그럼 제가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드려서 7일 동안 내내 있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어때요? 할렐루야? 1부 때는 아멘이 컸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날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소산물에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그렇게 절기를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줄은 모르고 은밀한 곳에서 어두운 데서 가서 죄를 짓는 일로 즐거워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큰 즐거움을 맛보시고 그렇게 함으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탄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이른 봄부터 피땀 흘려 수고를 하고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둘 때 추수의 즐거움은 참 좋죠. 그런데 추수 중에 최고의 추수는 뭘까요? 어떤 열매를 맺는 걸까? 영혼 추수입니다. 영혼 추수.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어느 날 몇 년 후에 집사가 됐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 제가 전도한 사람인데 집사가 됐어요. 막 신나. 이건 영적인 기쁨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는 권사, 안수 집사가 되고 막 장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 이거는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죠. 그게 추수 중에서 최고의 추수는 바로 영혼 추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평생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전도한 분들이 귀한 직분자 또는 주의 종 선교사까지 되는 영혼 추수의 큰 기쁨을 많이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얼마나 주셨는가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제일 많이 알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다 채워졌다 이렇게 생각되는 만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설교 중에 헌금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저는 원래는 11조에 대한 설교를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제가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 그 이후로도 힘들었지.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또 아니까 그 설교를 안 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강력하게 목사님은 왜 11조 헌금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찔림을 받아서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 설교하는 게 어려운 설교라고 해서 제가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러분의 물질적인 축복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전 여러분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시는 분은 물질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봉사만 열심히 하는데 헌금은 별로 하지 않지만 봉사만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와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세요? 물질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서 봉사를 하면 육신의 건강 이런 축복은 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헌금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이 돈인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만큼 헌금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많은 물질로 축복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받으신 것을 정말 힘을 다해서 힘껏 즐거움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많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과부의 한 랩돈을 우리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우리 주신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것으로 되돌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 또는 저속한 사람 또는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에게서는 감사를 찾을 수가 없죠. 유명한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정신병동을 지나는데 한 정신병자가 막 뛰어나오더니 소리를 지르더래요. 여보시오, 당신은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데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하는 소리지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온전한 정신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적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나이가 좀씩 들어가서 그런지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노년에 치매에 걸리지 않고 정말 멀쩡한 정신으로 오랜 세월 사는 게 참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정신 주신 것도 감사해야지.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때 항상 무디 목사님은 여러분의 정신이 온전한 것도 감사하셔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세계적인 전도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한 영과 혼과 육신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도 굉장히 심각하고 전쟁 등으로 인해서 사방에서 사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많이 일 좀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중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러시아 전쟁을 돕기 위해서 특공대 3,000명을 포함한 12,000명을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미 선발대로 어제 날짜로 1,500명이 가 있고요.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 그 군인들이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게? 김정은 한 사람 배불리기 위해서 그 1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의 전쟁에 가서 총알바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총알바지 12,000명을 그거 다 죽게 내주고서는 그 사람들 월급을 한 달에 400만 원씩 김정은이 받아 챙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이 자유의 나라에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감사할 일을 주신다잖아요. 설령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은망덕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만은 그런 세상적인 일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일들에는 절대로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00년 전 미국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필그림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런 감사하는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의 평생에 항상 감사드림으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늘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히 감사할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에 쌓여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초창기의 필그림들처럼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주시어서 항상 감사로 원망을 이기고 기쁨으로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영혼 추수를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429장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국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으로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오늘도 예물 바칩니다. 바쳐진 예물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나가는 일에 요긴하게 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바친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풍요로움과 강건함이 늘 있게 하시고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다 쫓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 주 광고했는데 10월 27일에 연합예배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시위인데요. 차별금지법이 이름은 그럴듯한데 정말 악한 법입니다. 마귀가 만든 법인데 그 내용을 우리 2분짜리 영상 한번 보시면서 그 다음에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종교 탈레반주의자라고. A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창조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TS 방송국하고 교회 연합회에서 다 연합해서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저희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1시 10분에 여기서 출발하는데 차는 못 갑니다.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전철 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 10분에 여기서 같이 출발해서 전철 타고 같이 다녀올 테니까 이렇게 단체로 가면 신나고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게 만약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 한국 교회들은 결국은 문 닫는 거예요. 목사들 그런 설교 중에 우리 예수 믿어야만 구원 받습니다 하면 목사 잘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해야 그 통과가 되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이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저는 감옥 들어갈 수 있고, 심하게 하면 감옥도 들어가고, 지금 미국과 저 유럽 나라들 다 그러고 있잖아요. 엉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마귀가 교묘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되겠어요. 자, 계속해서 광고합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에 모여서 하고 있고, 이번 주간, 그 다음 주간,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까지 하면 21일 됩니다. 노방전도는 다음 주 노방전도는 우리가 그 집회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주 쉬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 11월 2일 토요일에 우리 교회 청소 및 환경 대청소 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1절만 부르시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잔잔한 강가든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이제 우러러 죽어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이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